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또 축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주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과일의 왕이 생각이 나요. 과일의 왕이 뭔지 아십니까? 두리안. 예, 맞습니다. 두리안이 과일의 왕입니다. 우리 실록의 계절,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참 이 싱그럽고 푸르른 이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가 5월을 이제 가정의 달로 섬기게 되어질 때 예전에 느끼던 것하고는 사뭇 좀 마음이 쓰잔한 그런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왜 마음이 쓰잔해지느냐? 이 세계 출산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마이너스 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출산율 국가예요. 그것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오게 된 것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아쉬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라적으로도 많은 그런 정책과 이런 시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실효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수치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더 많은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새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이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참 저출산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겪고 있는 그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 이 교회 학교의 수치가 또한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지만, 우리 교회에 100개 교회가 있지만 지금 교회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45개 교회입니다.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정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의 그런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이 축복의 나라, 축복의 교회,
축복된 주님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우리가 쭉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마가 야곱의 부인이 되어져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경쟁적인 출산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런 경쟁적인 출산이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그 가정의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그 경쟁적인 출산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것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질 때 430년 동안 엄청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인구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어느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어느 사람은 인구가 증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에 어느 누구는 인구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의 부인들이 이렇게 경쟁적인 그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그 가정 속에 이런 경쟁적인 출산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말이죠, 야곱의 할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그 계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생명의 계약인 것이죠. 어떤 계약의 내용이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그 가정 속에서 이런 경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좀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이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쟁적인 출산까지도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숫자가 증거한다고 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가 증가되어지고 그 증가되어지는 그 숫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아들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라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 우리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더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아들을 낳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아들을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 명 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더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의 맥락과도 같을 것 같아요. 플러스 원. 우리 원 플러스 원이라고 이렇게 무슨 마트 또 이게 이런 어떤 슈퍼에서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팔 때 원 플러스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이 하나의 물건을 사면 내가 다른 물건을 하나 더 주게 되어져요.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더함이라는 것은 플러스 원,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대의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플러스 원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그래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그런 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야곱의 가정에 이런 아들들을 12명을 주시고 딸 1명을 주셨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다 성장을 하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과 그런 신앙 안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죠. 처음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져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르우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사실 야곱이 나중에 임종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어떤 그 장자 계승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르우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세겜족 속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틈을 타서 말이죠. 그 세겜족 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어떤 패역한 그런 행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서 이들이 축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그들의 행실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사랑 무시를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아까도 말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과 그리고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사실 요셉도요 17살 이전까지 철부지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나는,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7세 그의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벌여주시잖아요.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 일을 17세 소년 요셉이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17세의 이 청소년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듯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서 애굽이라는 이런 세속적인 나라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서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훈련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우리 아동 세례를 받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앞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뻐서 친구들 만나는 것이 기뻐서 말씀 듣는 것이 기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 심성,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바탕이 잘 깔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에는 철모르고 철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함께 선생님과 공부했던 그 공과 시간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런 이 추억의 그런 일들이 그냥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장하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의 교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철부지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렸을 때에는 그것을 허투루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인생의 전환점에 와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신앙에 대한 교육. 항상요, 우리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도 위기 시에, 환난 시에 내가 어릴 적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도 쓰면서 감옥에도 들어가. 자신의 그런 어떤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 막막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 총리로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헤어져 있었던,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의 그리고 그 형제들 다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는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축복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는 계속적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유언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른 세대들, 광야의 세대들이 아닌 다른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다른 세대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죽는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고 그의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잘 훈련시켜서 길러내는 일에 더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 해안주한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이 삶 가운데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들을 놓고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호명하면은 이 친구들 한 명씩 대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박지은, 박지민, 그 자리에 일단 서 계세요. 서 있어요. 일단 서약을 먼저 하고 세례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오른손. 네,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아동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손 내리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박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선물은 좀 이따 주시고 제가 선포한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선포하도록 제가 한번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어린이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동 세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동 세례를 받은 김유빈, 박지은, 박지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 시켜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복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미래가 더 지혜롭고 명철이 있으며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은 우리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해안중앙교회 아동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유빈이의 삶 가운데, 지은이의 삶 가운데, 지민이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뒤로 돌으세요. 자리여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 예. 다시 앞으로. 그래. 그래. 자리에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